이어나갑니다. 첫 시간에 지금 이제 거듭나는 날이 여섯째 날이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제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 주의 사자가 되고 군사가 된다. 이제 읽어 나가겠습니다. 아래 부분. 그래서 일곱째 날의 사람은 주의 사자요 군사이다. 전신갑주로 무장되었다. 그는 이제 싸우는 전사이다. 이게 여섯째 날 거듭나고 일곱째 날은 싸우는 전사가 된다는 표현이죠. 성경에서는 늘 부활을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 필요하고 장사가 그 다음 단계인데, 이제 이 문제를 지금 간과하고 있고, 전사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도 전사라는 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서 이제 전쟁을 본격적으로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은 다음에 전쟁을 하는 것이지 거듭난 다음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이런 것도 지금 너무 간과하고 있고, 제8일 부활 이후에나 오순절의 성령을 받고 나서 전도자로 사역을 하는 것이지, 제7일 날은 안식일 날인 건데 무덤에 장사되어져야 있어야 되는 사람이 전사가 되어져 가지고 전쟁을 한다, 이 말은 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사실 없네. 제7일은 안식일 날이니까 예비일 날은 죽고 제7일 날 안식일 날은 장사되어서 안식하는 날이고 무덤에서 쉬는 날이고, 안식 후 첫날 제8일 날 부활되는 것이고, 이런 단계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말이 이제 끌고 나가네요. 그 다음에 비진리에 대하여 제7일 날 전쟁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걸로 이런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비진리에 대하여 싸운다 해놓고 나서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육이 있으나 영적인 사람이다. 그랬으니까 이 말도 지금 참, 비진리라는 것은 밖에서 어떤 사람들이 전파하는 것과 관계되는 얘기가 되는데, 또 자기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비진리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다. 또 이렇게 이것도 지금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지식들이 혼재되어져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가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자신이 아니라 자신 안의 그리스도가 사는 자이다. 그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세상도 그에 대하여 상관이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엄연히 육을 입고 있기에 혈육 속의 마귀가 속에서 시시때때로 요동친다. 그럼에도 그는 성령의 소욕으로 육의 소욕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것이 왕노릇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결론, 왕노릇까지 결론을 이렇게까지 이제 해서 일단락을 했어요. 자, 요단을 건넌 다음에, 즉 무덤에서 부활된 다음에 할례를 받는 것이고, 할례를 받은 이후에나 이제 전사로 쓰임을 받게 마련인 것인데, 이것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 약간 지금 거듭나는 것과 할례를 받은 사람의 상태 를 지금 양면에서 혼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참 중요한 것이, 이제 이기는 이야기를 하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3가지를 시험했는데 그 3가지를 다 이기는 거, 이제 그것이 이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는 말씀은 내가 이제 마귀의 미혹을 다 이겼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말인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그 대표죠. 그걸 이긴 거여야 되는데, 이제 그것은 각자의 영적 체험일 뿐 아니라 그것을 이긴 자만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자만이 전도자가,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받아서 이긴 다음에 전도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단계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문제도 부활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거쳐서 장사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무덤.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간 날은 제7일 날이고 그게 안식일 날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제 이런 것을 너무 7일 날 전사가 되어서 전쟁을 한다, 그럼 무덤 속에서 전쟁한다는 건 좀, 무덤 속에서는 쉬어야 되는데, 이제 이건 좀, 그렇죠? 십자가에서 전쟁이 다 끝났어야 되는 거죠. 6일째는 전쟁이 다 끝났어야 되는 거야, 맞지 않겠어요? 그래야 쉬지요. 전쟁이 끝난 사람이나 쉬는 거니까. 이제 이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성경 진리를 너무 지금, 나름대로 용해를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가 그냥 막 혼재되어 있어서 좀 그러네요. 생명성장의 과정에 있는 신자들, 즉 광야를 아직도 헤매고 있는 신자들은 자아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만을 자꾸 주목하게 마련인데, 이것은 이제 믿음이 자라는 단계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완전한 기업에까지, 즉 요단을 건넜다라는 것은 이제 장사 체험을 거쳐서 요단에서 올라왔다, 이건 이제 부활됐다 이제 이 말인데, 그래서 새 땅에 이른 사람들은 청년 이상의 신자들이고, 그들은 실제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이스라엘의 그 군사가 전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전쟁 이야기는 아까 첫 시간에 잠깐 말씀을 언급을 한 것처럼 빛과 어둠의 싸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빛의 사자들을 얻어서 빛의 사자들을 보내서 어둠의 사자들과 전쟁을 해서 어둠을 이기게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생명 성장과 또는 영적 자람과 하나님의 사명, 왕노릇이라는 것을 지금 결과적으로 너무 잘못 적용을 하고 있다.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년 왕국에 왕들이 있을 필요가 없고, 뭐 이제 이런 쪽에까지 이제 더 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갔는데, 성경에서는 여러 번을 말씀드렸지만 판단권, 심판하는 권세와 왕으로서 치리 다스리는 권세 양면이 있고, 다스린다라고 번역을 할 때도 그게 양면이 있는 것이다. 왕으로서 나라를 이렇게 치리하는 그런 면이 있고, 한 면에서는 공급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하는 이런 양면이 있어서, 이런 것을 성경이 용어가 왜 바꿔지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너무 간과한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의 모든 환난에 함께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우리 번역엔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 원문은 그게 심판하게 해주겠다. 그 헬라어로는 그게 이제 크리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재판한다, 심판한다, 비판한다, 정죄한다. 그 영어로는 to judge라고 그러죠. judge라는 건 그 판사, 그 재판권 보고 재판권 가진 사람을 judge라고 그러잖아요. 뭐 어떤 것을 최후 결정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는 권, 심판하는 권을 맡기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 보면 보좌들이 있고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20장 4절에는 그 심판이라는 용어가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나오는 크리노라는 이 용어예요. 이것은 분별, 마태복음 25장에서 31절부터 48절 사이 거기 보면은 보좌들이 앉은 이 작은 자들과 함께 와서 보좌들이 앉아가지고 양무리와 염소무리를 이렇게 갈라내는 말씀이 나왔죠. 그것이 판단하는 거다 이거예요. 너는 양으로, 너는 염소로 이렇게 이게 딱딱 갈라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제 구약의 율법에서 다 나오는 용어로서, 특히 그
그 양이나 소 자기 재산을 이렇게 계수를 할 때 반드시 거기에서는 판단이 있어요. 남의 양이 섞여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목초지에는 그 양떼의 주인이 다를 수가 있는데 함께 섞어놓고 방목을 하기 때문에 주인의 휘파람 소리를 또는 뭐 이게 막대기 치는 소리를 그 자기 양은 그 소리를 알아듣고 그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소리를 양들이 알기 때문에 가는데 어떤 어리삐리한 양은 그냥 어디로 갈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우리가 그냥 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엉덩이에 도장이 찍힌 것을 보면은 이제 불도장을 이렇게 딱 찍어 놓기 때문에 보면은 이게 저쪽 집 거네. 그거는 딱 못 들어가게 해야죠. 자기 우리로 불러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도적이 되잖아요. 남의 양을 자기 우리로 불러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 이제 목자가 앉아서 숫자를 셀 때도 그 막대기 이게 던져주는 사람 하나 있고 물감 칠해주는 사람 하나 있고 목자는 가운데서 이렇게 숫자를 딱 세면 딱 이렇게 지적해주면 그걸 갖다 빨간불을 딱 칠하는 거다. 하나 10마리 중에 하나씩 이렇게 하고 막대기 하나 딱 던져놓고 나중에 막대기 숫자만 헤아리면은 하나 둘로 세지 않아도 십진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유대인들이 계산법에 썼거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10분 1, 11조라는 말이 이스라엘의 생활에서도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과 주님의 양이 아닌 양을 분별한다라는 말을 할 때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에 이제 이런 말씀을 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결정적으로 말씀을 인용을 할 때 염소와 양을 분별을 한다 그랬죠. 뭐 외관상으로 봐도 염소와 양은 다르죠. 이것은 그 목자들의 그 생활에서 이제 연유한 말들이 이스라엘의 그게 생활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판단이라고 번역이 되어지고 문맥에 따라서 정죄하지 말아라 할 때 정죄라고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판단한다라는 말은 판단한다는 용어와 분별한다는 용어는 사실은 다른 거예요. 의미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진리를 옳게 분별해라 라는 말과 어떤 사람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판단해봐라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죠. 판단한다라는 말은 너는 유죄다, 너는 무죄다 라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분별을 한다라는 것은 한번 깊이 양편 말을 들어보고 생각을 깊이 한번 해서 스스로 헤아려 본다 그런 말이니까 의미가 당연히 다르죠. 자, 이런 것도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겠고, 이스라엘 12지파와 교회의 참 이스라엘의 대표인 12사도에 대한 분별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12지파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은 혈통적인 아브람 자손에 대해서만 적용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건 참 이스라엘이 아니죠. 육적인 이스라엘이고 외면적인 유대인이죠. 그러나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 이면적인 유대인들은 신약의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신약의 믿는 성도들은 12사도로 대표를 하는 것이지 12지파로 대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김영재는 이거에 대해서 분별이 지금 좀 없어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어나가는 말씀을 보면 그동안 배운 하나님의 본성으로 3년 반 동안 여섯째 날 거듭나가지고 3년 반 동안 배웠다, 이제 이 말이겠죠. 배운 본성, 하나님의 본성으로 나의 본성, 마귀의 본성을 다스리는 것을 한마디로 천년, 그 다음에 천년을 괄호해 놓고 배우고 군받아 탈바꿈이라고 아주 확정을 딱 해놔버렸어요. 이것은 내가 여러 번을 말씀드린 것처럼 천이라고 하는 용어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고 문맥에 따라서 번역이 달라져요. 그런데 배우다, 본받다라고 한 거는 잠언 22장 25절에 본받는다라는 용어로 번역이 됐는데 시간이 가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5절 다 같이 찾습니다. 잠언 22장 25절
자, 성경 찾으셨으면 이제 또 같이. 그의 의를 본받아. 야, 거기에 본바다라고 돼 있죠. 그 본바다라는 용어가 천이라는 용어예요, 히브리어로. 자, 그런데 본받다라고 말한 것은 의역한 것이고, 원래 그 의미는 배우다, 가르치다, 그런 의미예요. 사제지간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고 가르치는데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이게 가르쳐야 되니까, 삶으로 가르쳐야 되니까 의역을 해서 본받는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본받는다라는 말은 본래 단어의 뜻이 아니고 의역된 거예요. 의역. 의미를 더 강화시켜주고 살려준,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 거예요. 자, 욥기 15장 5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욥기 15장 5절, 15장 5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15장 5절.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자, 거기 가르치나니 라는 용어가 천이라는 의미를 번역한 말이에요. 가르친다. 또 욥기 33장 33절과 35장 11절에도 같은 용어가 같은 의미로 가르치다 라는 의미로 번역이 됐어요. 이것은 천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그건 이제 그렇게, 거기는 직역한 거죠. 욥기는 아까 잠언서 그거는 본받는다라는 것은 뜻을 살려서 의역을 해준 거고. 자, 그런데 그 성경에서 천이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번만 배우다, 가르치다, 사제지간의 관계성으로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한 것은 성경 전권에서 4번만 그렇게 사용이 됐어요. 4번만. 나머지는 모두 숫자 개념, 이제 이건 너무 많으니까 다 말할 수 없고, 천이라는 용어는 하도 많이 사용이 되니까. 그리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신명기의 그 제사의 규례에서 말할 때 몇 절 사용된 것은 짐승, 제물이라는 의미로도 천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짐승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이제 숫자 개념으로 번역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성경의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하고 천년까지 합해진 이 단어를 배우고 본받아 탈바꿈이라고,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나가버린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김영재는 이제 이것을 의도적으로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잠언서 22장 25절이나 욥기에서 3번 사용된 요 의미를 갖다가 강조를 해서 세뇌를 시켜버리고 나니까 이 천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그 단어 뜻을 모르는 지체들은 이것만 얘기해 주니까 당연히 이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을 거라고 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오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천이 아니고 천에 년이 합해지면 단어가 딱 달라져 버리죠. 천에다가 개를 합치면 단어가 바꿔지죠. 천 사람, 천만만, 천사들을 말할 때 천만만 하면 의미가 딱 바꿔져 버리죠. 천만만의 천사들을 배우고 본받아 탈바꿈을 한다, 이렇게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경을 번역을 한 번역자들이 김영재만큼 히브리어나 헬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히브리어 학자들이 이게 다 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너무 확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자꾸 주지시키다 보면 이거 히브리어로 가르친다는데 하고서 그냥 사람들은, 이 연약한 신자들의 특징은 어디서 뭐 원어로 뭐 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하고 하면 이거 무조건 하고 할렐루야 해버려.
그러면 안 되죠. 원어를 가르쳐도 이런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인용이 됐고 여기서는 이렇게 인용이 됐고 여기 나머지는 또 이렇게도 인용이 됐다. 이렇게 가르쳐야 다 가르치고 나서 각자가 문맥에 따라서 왜 번역을 그렇게 달리 했는지를 스스로 분별을 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한 가지 뜻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실은. 그러나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는 지체들이니까 아마 그 말이 막 무조건 오고 맞겠지 하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였을 것 같아. 이처럼 무조건 동조를 해주다 보니까 이게 점점 영이 교만해지니까 이제는 이 성경 어떤 것을 볼 때 자기가 임의로 막 해석해버리고서도 그냥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뭐 인터넷상에 우리 사이트에라도 좀 올려놨었고 이랬으면 내가 당장 이걸 교정을 했겠죠. 그런데 이런 걸 올리지도 않고 3년 동안이나 이것을 암암리에 쏠 적에 다 갖다 계집 주지를 시켜놓고 나서 이게 이제 일이 벌어지니까 이걸 갖다 다행히 이걸 글로라도 올려놨으니 다행이지 말로만 또 하고 휙 지나가 버리면 또 그것도 소용없어. 못 잡아.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글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내가 성경의 해석이라는 것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지적을 했음에도 김영재는 여전히 돌이킬 생각이 없어서 이 지경까지 지금 왔어요. 그런데 참 아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죠. 영의 일이니까 이것도 다 김영재 말 맞다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김영재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라 해놨더만 보니까 그건 맞지요. 자, 그래서 왕노릇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완전히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지금.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면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복종시킨다라는 말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내가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원어를 해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자료해드린 거 있었었죠. 지난번에 내가 그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그냥 단순하게 뭐 김영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 자아를 막 다스리는 거 이런 얘기가 아니죠. 내가 나를 다스려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고 복잡한 일을 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각자 자기 자아를 잘 다스려서 다 왕노릇하고 그냥 이래라 그러고 다 각자 구원받으면 된다 이래버릴 일이지. 뭐 예수님 오셔서 죽어야 되고 뭐 장사되고 부활되고 승천되고 그 영이 오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막 해가면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뭐가 필요해. 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아를 다스려서 왕노릇하는 문제라면 이것은 벌써 여기는 신권, 통치, 신본주의가 배제된 인본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인본주의죠. 복음만 신본주의인 거예요. 복음만. 그래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다른 모든 종교와 부딪히는 문제인 거예요. 모든 종교와 부딪히는 건 다 이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돌을 닦고 뭐 경을 읽고 뭐 주술을 외우고 막 자제하고 절제하고 막 이쁜 여자 지나가는데 막 눈을 막 이렇게 일부러 지나갈 때까지 막 눈을 이렇게 감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잠깐 뜨고 뭐 이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게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거 이게 다 뭐냐. 그것은 성경에서는 그건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인간이 별 결심을 하고 별 노력을 하고 다 해도 절대 그건 구원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권 통치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신권 통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불분명하게 된 원인이 어디서 왔냐? 이것은 그야말로 철장 권세로 다스림을 받은 쓴맛을 본 경험이 너무 없지는 않겠지만은 있어도 에이 그까짓 놈가 누가 고생 안 하는 사람이고 고난 안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러고 넘어갈 정도만 당했다 이 말이겠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다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질 수 없도록 한번 세상 말로 된통 한번 당해봐야만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눈을 내가 억지로 감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계속 쳐다봤다가는 하나님 이번에 오셔가지고 매기를 하면 나 완전 이제는 박살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쳐다보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그 여자 쳐다본다고 내 여자 될 것도 아닌데 어차피. 봐,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아직 배우지 않았다 이 말은 철장 통치를, 하나님의 신권 통치를 받은 체험이 적다 이 말인 거예요. 애기는 쳐도 그렇게 심의를 못 치죠. 아이 그 젖 먹는 애기 엄마가 때린다고 만약에 종아리를 막 피멍지도록 때렸다 그러면 그 엄마가 참 무지한 사람이지요. 아니 애기가 지금 괜히 소가지 부린다 해가지고 아담의 성전이 나타나서 그러는 것인데 그 엄마가 받아줘야지. 그걸 애기를 엄마가 무력으로 잡아놓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어요? 무엇을 알아 그게. 그런데 철이 들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는 후려치는 얘기인 것이지.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사실은 오늘 내가 어제 잠깐 우리 박형제가 이제 그 글을 질문 글을 올렸던데 그 11번 글을 낸 항목에 가서는 본인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하려다가 안 했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잠깐 오늘 이 자료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어제 댓글을 달아놨다가 이거 말씀 도둑 맞을 필요 없네 하는 생각이 딱 들고 내가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지체들한테만 사실은 슬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불분명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목은 영혼들의 거처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참 장막을 세우시는 문제. 건축자는 하나님이죠. 이제 이것은 다른 말로는 건축한다는 건 세우신다 그러는 이제 의미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 신권 통치를 아는 데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우선 다 같이 성경을 계시록 7장 13절로 17절 찾아 읽습니다.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박영재님의 질문은 계시록 21장 얘기를 했어요. 21장에서 인용을 했는데 그 내용의 근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7장부터 보는 거예요. 6장 마지막 절 우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6장 마지막 절.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그들 앞에 서겠냐,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겠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요. 연결 꾼 거예요. 그럼 그 큰 날에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쓸 자가 있겠죠. 누가 서겠냐 그랬으니까 이런 사람이 쓴다. 지금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7장 내용이다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자, 7장에는 두 부류가 나와요. 앞에는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 얘기가 나오고 뒤에는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온 흰옷을 입은 헤아릴 수 없이 큰 무리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13절부터 17절 읽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런데 이 큰 환란은 이제 김 형제는 무조건 없다. 큰 환란이 뭐 이건 영화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없다 이제 아주 막 단언을 했는데 이제 이런 말에 쉽게 동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뭔가 받은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이 큰 환란이 곧 앞으로 닥친다면 불안하고 두렵죠. 이것이 이제 없다. 그건 영화 속에서나 나올 말이지 큰 환란이 역사상에 어떻게 일어나겠냐 이러면은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말이 솔깃해지게 마련이다. 다 알고 있어요. 사람 심리가 왜 그러는지.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시게 하였느니라. 여기는 어린 양의 피로 영이 구속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고 옷을 씻어서 흰옷을 입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행위를 강조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말이에요. 자, 거기 줄쳐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은 피로 양심이 씻김받고 말씀의 물로 마음이 씻김받고 피뿌림을 받아가지고 구속받고 거듭난 이후에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기에서는 한 가지 차이가, 여기서는 피로 옷을 씻어줬다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있고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돼 있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환난이 없다 그러면은 이 성경을 이제 이 계시록 7장 14절 얘기는 그냥 지워버려야 되겠죠. 성경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람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이제 줄쳐놓습니다.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5장에서 인용하는 거 다 아시죠? 풍우를 피하는 천막을 쳐주신다. 구약 성경에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느냐?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각자 자기 장막에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성막도 네 겹의 천막으로 돼 있었었죠. 거기에서 비롯되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거처가 되어 주심에, 이 말은 장막을 쳐 주심에예요. 원문대로 하자면 이 똑같은 용어가 거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제자들 가운데 거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처가 되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천막이다 이 말이에요. 왜 천막이라고 했느냐?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천막이라고 그런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영이 되어서 오셔가지고서 주님이 제자들 속에, 제자들이 주님 안에 서로 상호 연합이 될 때나 이 말씀이 가능하지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사실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건데 죽고 장사돼서 아브람 품에 이제 가서 아브람의 품에 있던 그 이기는 자들을 대동해서 함께 부활해서 함께 승천했다가 그들을 데리고 오순절 때 다시 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순절 때 그 이기는 자들의 영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성령을 받은 120명의 장막이 되어주러 오시는 거죠. 이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지금 교회 중에는 모든 앞선 믿음의 그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장막이 되어주고 계시죠. 그 주님의 몸이다 이거예요. 신령체인 거예요. 신령체. 육신의 몸으로는 죽었지만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잘 두셔요. 그래서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 위해 주님이 장막을 쳐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장막 재료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온전케 된 영들이다, 이걸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있던 구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선진들의 영을 함께 부활해서 승천하셨다가 오순절 때 120명에게 임하셨죠. 임하셔가지고 장막을 쳐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단 말이야,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걸 이해할 때는 육신적인 사람들이 사람 숫자만 많이 모아놓으면 이게 무슨 교회다, 예배당 간판 붙이고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고 주님의 신령한 새 몸 안에 있는 지체들, 즉 영적인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만의 교회라고 그러는 거다 이 말이야. 아담의 성분을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영적인 집이야지 육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어나가는 말씀에 그들이라는 것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죠.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한 걸 보니까 큰 환난 기간 동안 줄였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이 뭐 무슨 돈이 없어서 밀가루를 못 사서 뭐 굶었다 그 말은 분명히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그때까지 그들에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생에 살아있어서 마지막 증거의 나팔을 부는 종들이 아무리 증거를 해도 맞는 것 같은데 해가면서도 마음으로 믿어지지는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목마르지 아니하고도 이것도 믿음과 관계되는 말이니까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말이죠. 성령을 마시는 것이 물을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그랬는데 해가 진노를 했다라는 것은 뭐 이제 표현상 해가 노해가지고 막 그냥 막 뙤약볕을 계속 내려보냈다. 그 막 땅이 쩍쩍 갈라지고 막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아무 뜨거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시험하는 일에 전담해서 앞장서서 나를 빨리 보내달라고 이게 욥기 같은 데 읽어보면 아주 그냥 나 보내면 가고 싶다고 막 졸라대는 하나 있죠. 걔를 통해서 뜨거운 기운을 계속 또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이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라고 한 이 두 가지 일이 큰 환난이다 말이요. 이해하셨죠? 기운의 인계는 상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1000년 기간 동안은 없을 것이고 천년왕국의 땅의 약물이들에게는 큰 환난을 육신의 몸으로 경험을 하고 살아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마귀를 무저갱에 가둬놓고 나니까 와서 뜨거운 기운에 이 사람들을 상처를 입힐 수가 없게 되겠죠. 하나님이 어린 양이 친히 장막이 되어주시니까 장막 안에 있는 동안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상징이 우리가 지금 우리 영혼들이 아무리 내가 신앙이 준 것 같아도 교회 생활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는 것이지 그냥 세상에 있다면은 주님의 장막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보호를 우리 영혼이 지킴받는 거예요. 뭐 설사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또 사면을 받고 또 돌이키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좀 입고 다음에 은혜 붙잡혀 나와서 내가 또 뭐 그거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놈은 아직도 이놈은 나 눈 좀 뽑아주세요 막 이제 기도했는데 사실 내일 또 쳐다볼지라도 오늘은 어쨌든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 이제 이런 생활을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장막 생활이다 그러는 거예요. 광야 전 기간 동안은 장막 생활을 하지요. 상징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장막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 끝나면 그 옥토에 자기의 옮기지 않는 자기 기업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농사도 짓고 이제 그래야 되니까 장막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목축 생활에서 광야에서는 목축 생활을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경 생활로 바꿔지잖아요. 그런데 장막 생활에서 하면서 농경 생활은 할 수가 없잖아. 예, 이런 것이 즉 말하자면은 믿음의 과정과 자라는 과정과 성숙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 맞춰지면은 그 땅이 정복되면은 모든 거슬리고 대적하는 것들을 발로 발등상 삼아서 다스릴 수준들이 다 되면은 그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 신앙이 흔들리거나 요동할 필요가 없죠. 장막 생활을 하니까 계속 요동을 하고 하는 것이지 성전 생활을 할 때는
요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또 뜯어다 옮기고 또 뜯어다 옮기고 그러려면 장막 생활할 때처럼 그렇게 하려면 그놈의 백성들 죽어나는 거지 뭐. 만약에 그런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단계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랬어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함을 받았던 자들, 줄이고 목말랐던 자들, 이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이제는 목마름이 없겠네.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강이 그 배에서 넘쳐나리라 하셨지만, 그 물을 떠다 물 길어주는 목자가 필요하죠. 양들은 야곱이 리브가가 아니라 라헬, 라헬의 양을 물을 마시려고 우물가로 데리고 왔는데, 그 게으름뱅이 악한 목자들이 우물 딱 에워싸고 앉아가지고서는, 더구나 라헬은 여자니까 힘이 약하니까 그 돌을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큰 돌을 옮길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양무리들이 이제 목말라 하고 있는 중인데, 야곱이 마침 우물문을 열고 물을 길어서 양무리를 먹이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의 성령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이 그 생명수를 이렇게 길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란에서 나온 이 사람들에게도 입맞은 이스라엘, 앞에 나온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제 제사장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들 중에는 목자들이 당연히 세움을 받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의 120명의 성도들 중에는 12사도가 섞여 있는 것처럼 당연히 목자들이, 그 인마진 14만 4천 중에는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땅에 사람을 둘 때는 반드시 목자를 두는 것이죠. 그 목자들은 목자장이신 주님께로부터 본인들이 공급을 받은 것을 갖다 나눠줘야 되니까, 이제 저 뒤에 나가보면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늘의 쉬운 산 위에 세운 신의 도성에 계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있는데, 그 영광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야 빛의 사자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장로로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지, 교회를 내가 목양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신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이런 말씀은 이런 뜻이다 라고 하는 빛을 받아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형제 자매님들한테 쓸데없는 소리나 하다가 헤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일러서 빛이신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지만 이 땅에 많은 목자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한다, 왕 노릇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뭘로 다스린다고요? 빛으로나 다스리는 거다. 사람이 아무리 매질을 당해도 실제적으로 복종이 되어지고 다스림을 받는 것은 빛이 임해야 복종이 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것이지, 말씀을 내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유능하게 가르쳐도 그것은 객관적인 것이고, 실제로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져 가지고 나영재님은 이런 얘기를 하던데 바로 이거구나 하고 깨달음이 와야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내가 너무 교만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내가 너무 몰랐어요, 이렇게 해가면서 그때서 굴복되어지고 복종되어지고 하나님이 실제로 다스리게 되잖아요. 이런 이치를, 지금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에이 참, 이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자,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 신권 통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 애찬하신 다음에 요 문제를 이제 같이 더 소상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